바깥에 들판에 나가게 되면은 제가 수양관에 이렇게 가다가 수양관 가까이 쭉 가게 되면 들판이 노랗게 익은 곡식들을 보게 됩니다. 벌써 추수를 해가지고 벽가리들이 흰 비닐 위에 쌓여져 가지고 둥글둥글한 게 논에 놓여져 있는 것이 보게 되어집니다. 추수를 했다는 거죠. 잘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에는 언제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는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에는 언제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다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노랗게 말라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고 거두는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저나 여러분은 날마다 무엇인가 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그냥 무례하게 보내는 것 같지만은 무엇인가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루하루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거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심어 놓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 거두었기 때문에 또 무엇인가 우리는 또 이 시간에 심고 있습니다. 내 당내에 내가 심어 놓은 것을 거두지 못하면 내 자식들이 그것을 거두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조심스럽게 무엇인가를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은필신이요 행필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직한 말을 해야 하고 행위에는 꼭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이 은필신이요 행필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직한 말만 하고 우리 행위에는 꼭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따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딴다라고 하였지요. 갈라디아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삶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심어왔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더 앞으로 남은 삶이 우리가 생명이 있는 데까지는 무엇인가 심어야만 합니다.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남은 생을 우리가 뭐를 심어야 될까? 적극적으로 좋은 생각을 한번 마음속에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심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지금 무엇인가 계속 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씨앗을 심는 사람도 있고 나쁜 씨앗을 심는 사람도 있는데, 나쁜 씨앗을 심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는 쭉정이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농부는 가장 좋은 씨앗을 남겨놓게 됩니다. 봄이 되면은 그것을 다시 심기 때문이죠. 좋은 씨에서 좋은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늘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자꾸 심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생각을 자꾸 한번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하는 말이, 선한 말이 툭 튀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행동이 저절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좋은 생각을 심자. 좋은 생각을 자꾸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입이 다 벌어지는 순간에 선한 말보다도 악하고 가시 돋친 말을 하고 남이 싫어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생각을 꼭 마음에 심으시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와 있을 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가리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그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다가 보니까 다른 것들이 먹고 싶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온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이런 말 한 사람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한 이 사람들, 이 말을 한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한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그렇게 한 말 한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요, 말은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과 사랑의 마음을 자꾸 여러분 마음속을 다스려서 가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가꾸어야 돼.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사랑의 마음으로 자꾸 가꾸십시오. 점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생각 자꾸 가꾸세요, 여러분. 그러면 언젠가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심으면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좋은 생각, 좋은 말하는 것 심었다면은 정성으로 잘 가꾸어야 합니다. 제가 금년에는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하고 배추를 한번 심어봤어요, 수양간에. 처음에 뭔 생각했는가 하면 매년 심어도 상품 가치보다도 먹을 만한 가치도 되지 못하는 것만 자꾸만 나와요. 또 금년엔 좀 먹을 만한 걸 한번 좀 만들어 보자. 그때 진짜 한번 김장 배추를 한번 심어보자. 무 좀 심어보자 하고 심었어요. 그러면서 정유신 권사님께 자주 물어봤어요. 구차할 정도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느냐고. 무슨 약을 줘야 되냐고. 또 어떻게 보호하느냐고. 그럼 권사님이 툭툭 던지는 말이 그냥 던지는 건 말 같지만 진짜더라고. 그대로 다 했어요. 권사님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무가 좀 굵어요. 배추도 전에보다 더 잘 됐어요. 그래 얼마 좀 갔는데 배추가 물원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원병이 걸렸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뽑아버려요. 그래. 다른 것까지 병든데 그래도 뽑기가 너무 아까워. 아까워서 농약방에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약이 나온 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약을 갖다 2번만 치래. 일주일마다 그 2번 쳤더니 물원병이 딱 멈췄어요. 그거 보고 또 권사님이 얼른 얘기했더니 물원병 약이 나왔대요 그러더라고. 난 이미 쳤는데. 근데 그저께 가봤더니 알이 안 찼어 배추가. 이것도 될까 말까. 또 저쪽에 보면 안에 또 큰 굼벵이 벌레들이 또 집 짓고 있지는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정성껏 어쨌든 간에 가꾸었어요. 잘 될 걸로 그래도 몇 포긴 먹을 것 같아요. 뭐든지 정성이 기울여져야 됩니다. 그때는 심어놓고 잘 되겠지 하고 믿습니다 했더니 벌레가 다 먹고 말았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가꿀 때는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잘 안 되니까. 빨리 열매를 거두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에서 사과대추나무를 몇 그루 얻어와서 심었는데 금년에 기대하고 심었는데 하나밖에 안 달렸어요. 근데 그 한 개가 얼마나 한가 하면 골프공만 하더라고. 그래서 그 나무 준 사람에게 물어봤지. 내년에 많이 달릴 거야. 그래 나무를 잘 잘라줘야 돼. 그러더라고요. 또 내년에 또 소망이 생겼어요. 기다려집니다. 안 달리니까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밭에는 노력의 땀을 뿌려야 좋은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면은 엉겅퀴나 쭉정이만 맺게 되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25장 14절과 30절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에 각각 주고 멀리 가게 되죠.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계산을 하게 되어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주인에게 주니까 잘했다.
칭찬하고 5골을 더 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더 남겼어요 하니까 또 2달란트 더 줬고, 그 다음에 1달러 받던 사람 와가지고 주인은 단단한 사람이라 내가 잊어버릴까봐 땅속에 끌어 묻었다가 그냥 1달러 도로 가지고 왔으니까 받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력하지 아니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활용하지 아니한 그에게 가만히 놔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를 꾸짖었잖아요. 있는 것도 빼앗아버리고 저거를 잡아다가 실컷 두들겨 패고 무전기 던져버려라 하고 내쫓아보냈잖아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고통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14절에서 3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우리 인생의 삶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주셨어요. 받은 거, 여러분 사명을 받은 거 땅속에 묻어놨어요. 장로 직분 묻어놨어요. 군사 직분 묻어놨어요. 집사 직분 묻어놨어요. 교사 직분 묻어놨어요. 성도 직분 묻어놨어요. 그리고는 주님 재림할 때 주님 나 장로 이대로 내 가지고 왔어요. 권사 이대로 가지고 왔어요. 집사 이대로 가지고 왔어요. 성도 이대로 가지고 왔어요 하고 주님 앞에 가게 돼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갑절의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심고 정성을 다해 가꾸는 사람은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좋은 걸 얻게 되어져 있어요. 땀 흘리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재 생활 속에서 좀 대가를 좀 내 몸을 던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던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지불하셔요. 움직이세요. 땀을 흘리세요. 그래야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만이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잘 살기 원합니다. 또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젊은이들은 점점점 갈수록 이상한 풍조가 생긴 것 같아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땀 흘리지 아니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나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 거립니다. 땀을 사랑하고 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큰 열매를 거둡니다. 내가 일하면서 땀을 흘려야 좋은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열매를 기다려야겠죠. 심었으니까, 정성을 다해 내가 가꾸었으니까 열매를 기다리면 됩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고 사람이 무엇을 남겨놓았느냐, 어떤 열매를 맺어놓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좀 남겨놓았나요?
또 지금 무슨 열매를 맺었나요? 가을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수확할 때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의 삶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지금 기쁨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좋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선을 행하고 축복을 베풀어 줄 때에 결국 내게로 돌아오고 내 자식대에서 가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사랑을 나누고 선을 행하여서 축복받으시는 우리 선한 성도 꼭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좋은 선물, 하나님의 좋은 선물 우리 다 받으십시다. 여러분, 선물이란 감사와 사랑의 표시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선물을 준다는 것은 그 값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표현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런 까닭에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뿐 아니라 내 마음도 즐겁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선물 다 받아보셨지요? 선물 받아보셨지요? 마음이 어때요? 좋지요? 값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선물 받은 것 자체로만도 좋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생각하면 어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죠. 여러분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가정과 사업, 직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선물을 내게 주셨는데 이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줄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축복된 특별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라고 하였지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은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되겠지요. 선물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선물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잡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사랑은 추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추상적이지만은 사랑을 나타낼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은 명절이 다가오거나 생일을 맞이하거나 12월에 크리스마스의 성탄 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봐요. 성도들이 명절 때가 되면은 꼭 뭔가 이렇게 선물을 해요. 마음의 표현을 다 받아 축복하고 감사하고 또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꼭 기도가 되고 표현들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선물에는 사랑과 깊은 관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순수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선물에 뭐 다른 게 없어요.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 선물입니다. 선물은 단지 값진 물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는 것도, 시간을 함께하는 것도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 현대인들 가정에 보면은 남편들이나 아내들이 각각 다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 만남의 시간들이, 대화의 시간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 남편이 시간을 정했어요. 토요일은 내가 아내와 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고 대화하는 시간이다. 이때 내가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아내에게만 내가 시간을 다 바칠 거다. 큰 선물입니다. 아내는 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 시간을 바치겠다. 그러나 어떤 정하여지게 되어지면 그게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돈보다 더 값진 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주는 것 관심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이나 태도 그리고 관심과 시간들이 모두 참된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야 합니다. 선물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같이 소파에 가족들이, 부부들이 앉아 있으면서도 TV 보고 또 다른 일 하면서 핸드폰 보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밥 먹고 씻고 자고 회사 가고 돈 벌러 가고 또 와서 앉아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TV 보고 핸드폰 보고 밥 먹고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회사 가고 돈 벌러 가고 또 오고 대화가 없잖아요. 이제는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의 사랑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교회는 주일마다 아름다운 꽃장식이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잘 꾸며져 있어요. 아름다운 강단을 꾸미는 분 성도가 있으셔요. 그분은 토요일만 되면 꽃을 이렇게 안고 와서 강단을 꾸며요. 꾸며는 이렇게 보면은 그때
예배 드릴 때에 그분은 성도는 강단을 보면서 설교를 들어요. 특별한 감격을 그리워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관심과 사랑이 강단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선물이 거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가운데 선물을 드린 분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은 프로젝터를 바라보면서, 어떤 분은 화면을 보면서, 어떤 분은 TV를 보면서, 의자를 보면서, 강대상을 보면서, 의자를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드린 것이 저기에 놓여져 있구나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깊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 성전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 집처럼 들락날락하면서 사랑을 교제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또다시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하는 곳이 되어진 곳이지요. 바로 이것이 관심을 가진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은 무조건 주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러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아름다운 꽃과 초목,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아름다운 산과 들. 금요일날은 수양관 갔더니 감나무에 감이 다 떨어졌고 나무잎도 다 떨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갈퀴로 저걸 긁어다가 봉다리에 넣고 올까 하다가 그냥 왔어요. 근데 수도관이 좀 만들어 놓은 데 보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감이 있는데 맛이 없는 감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맛이 없는 건 새들도 와서 까치들도 와서도 꼭꼭꼭 찍어 먹지 않더라고요. 그냥 달려 있어요. 내일쯤 가가지고 그거 따가지고 껍질 까가지고 꽤 매서 달아놓을까 싶어요. 근데 달아놔서 성도들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있어요. 금년에 내가 은행을 작년보다 더 많이 땄어요. 이번에는 그거를 깠어요. 왜 깠을까요? 추수감사 때 성도들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깠는데 빌하우스 늘어나는데 하우스에 들어가면 냄새 푹 나요. 마르느라고. 아직 덜 말랐어요. 추수감사 때는 맛있게 마를 거예요. 한 봉다리씩 가져가세요. 우리 김춘선 집사님은 2봉다리 가져가세요. 약속을 했어요. 내가. 진짜 맛있어요. 까먹었어요. 어디 한번 쪄먹어봤어요. 좋아요. 주고 싶은 마음, 선물. 그거 까느라고 내가 옷이 올랐어요. 막 장화 신고 발로 밟았더니 양쪽 다리에 막 얼마나 근질근질하고 보지 막 그냥 툭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거 보고 정화대 권사님이 어부들이 바다에 나갈 때 입는 장화 옷이 있다네. 그거 사준대 나. 약속했어. 참 이래저래 서로 주고 싶은 마음들이잖아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느낌이고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는 우리도 무엇인가 이제는 거저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도 있습니다.
없어서 못 주질지 무엇인가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마음이 깊이 깔려있는 선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깔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심청 심리는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겐세일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뭔가 싸게 사고 또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막 퍼줘요. 막 퍼줘. 어제 내가 좀 TV를 봤는데 시장 사람들 중에 칼국수 장사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 자매가 하는데 칼국수 한 그릇에 8,000원인데 그거 먹을 가서 하는 걸 시키면은 보리밥이 한 사발 나오고 냉면이 한 사발 나오고 찰밥이 또 한 덩어리 나오고 그러고 8,000원 받아. 아무리 봐도 그거는 각각 전부 다 한 그릇이면 다 8,000원짜리인데 그렇게 주니까 사람들이 막 매 터져요. 그 남느냐고 물으니까 남는데 남으니까 27년간 했지요 그러더라고. 사람들은요, 주인은 주고 싶은 마음으로 장사를 하니까 거기에 가는 사람은 보상심리를 받는 것처럼 자기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물할 때에, 내가 나누어 줄 때에 나를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게 사람이 없어요? 왜 친구가 없어요? 왜 아무도 없어요?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과 생명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는 우리에게 도덕과 철학을 주었지만 생명 전체는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전체를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자기 몸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까닭에 우리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내가 받은 선물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시간들이에요. 좋은 선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침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면 11월이에요. 벌써 11월 달이에요. 한 달 1년 다 가가요. 그죠? 벌써 11월이에요. 내일 모레. 참말로. 11월 달에는 감사하래요.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20일 날. 셋째 주일 날.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준비를 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 3대 절기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외가 없어요. 꼭 지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1623년에 102명이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뒤에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씨앗을 얻어가지고 옥수수 씨앗을 얻어 그 옥수수 씨앗을 뿌려가지고 한 해 농사를 지었던 그것을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여기에 청교도들이 102명이 와가지고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첫 수확한 것을 드리는 그들에게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병들어 죽었던 사람도 많아요. 괴로운 사람도 많아요. 열악한 환경에 든 사람들이 다들 정말로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청교도들이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줘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옥수수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많이 쏠까요? 많이, 작게 되면 적게, 빈수는 오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미국이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나가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신명기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모든 40년간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기름진 땅 가나안에 썩 들어가 도착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파종을 했어요. 그래 거기에서 거두었던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기름진 땅이니까 말씀이 나오잖아요. 포도가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와가지고 가나안에서 난 거예요 하고 보여줬잖아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땅, 비옥 땅, 기름진 땅, 거기서 농사 한 1년 처음 들어가서 첫 해 수확된 그것을 백성들이 다 하나님 전에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가 감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를 지켜라 해서 그들은 거기에서 지키면서 시작이 되어졌던 거예요. 우리는 금년 한 해 스스로 주변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온 추수감사를 우리의 삶의 사랑의 표현을 선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추수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되어지는 마음들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사랑의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 찬양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 감사의 표현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표현이 분명해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함으로 무엇을 드리는 것을 뜻하는 거죠.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면 좋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의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하세요.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감사는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1절에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플러스의 감성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마이너스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플러스의 마음이 돼가지고 더 많은 감사가 풍성 감사의 영역이 넓어져가는 더하기에 감사가 더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데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래서 감사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준비된 감사는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평안한 마음입니다. 감사하면 평안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어지러워요? 복잡해요? 걱정스러워요? 불안하면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줄 거예요. 두 번째는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생기도록 영역을 넓혀가요. 셋째는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되게 하십니다. 감사해 보세요. 성공적으로 잘 됩니다. 모든 삶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막힘이 없이 솔솔솔 빠져간다는 거예요. 넷째는 받은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 많은지 몰라요.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는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인격자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디든 인격을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도 감사하거니와 미래에 더 주실 것을 믿고 전인적인 감사를 드림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